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추석 때 싸운 분 이러면 안 들죠? 우리는 오랜만에 사랑해야 할 가족을 마주하고 근데 이상하게 싸웁니다. 그쵸? 근데 이 현상은 사실 예고돼 있죠. 우리가 가까운 내 배우자, 자녀하고도 이상하게 점점 골이 깊어지고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죠? 아닌가 봅니다, 다. 근데 그게 시작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지혜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놔두면 인생은 불행해지니까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 하고 일에 중독되거나, 그죠? 외부 일에 중독되면서 정작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의 방향과 의미들을 잃게 돼요. 사실 신앙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꿔놓고 삶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죄나 악에 걸려 있다면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오랜 신앙생활하고도 약간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막연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의무감만 있고 내 삶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반대로 요즘 정말 찾기 드문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고 왜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지 더 배우고 싶고 여기 성모님은 왜 이렇게 아픈 심장을 드러내고 계신지 배우고 싶고 묵주기도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배우고도 싶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 열정 속에서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 놀라움이 펼쳐지는 삶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 네, 이렇게? 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막연해요.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교리를 배웠고 이미 말씀을 좀 읽은 상황이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고민도 해본 상황이면 도와줄 수 있는데 딱 마주했는데 이건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 교리는 다 까먹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될지 모르는, 제가 오히려 막연한 상황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막연하고 신앙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막연한 채 그냥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만을 살고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묵주기도 하고 가끔 성경을 읽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곤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늘어놨냐면 오늘 일독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오해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그 후손들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전엔 조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확답을 해주십니다. 아니다. 너가 회심하고 의인으로 살면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부족사회의 특성상 우상숭배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하고 체크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요.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러느냐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이런 질문을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죠? 이런 의문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완전 초보. 하느님이 계시다면요? 하느님은 이렇게 계십니다. 하느님은 성체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영광의 신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죠. 눈앞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해 보이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되게 기본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열심히 하면, 성당 나오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시 반복드리지만 초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만 노력하고 공부하고 마음을 열면 이미 다 나와 있는 대답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에 걸려 넘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죠. 하나도 재미없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사 좀 덜 나오고 기도 생활 좀 덜 하고 헌금 쬐끔 내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벌 주십니까? 벌 줘요, 안 줘요? 네. 성당은 안 나오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면 사업이 다 망합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친구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예요. 고해성사를 보러 왔어요. 죄를 많이 지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요. 미사 드리고 갈 거죠? 했더니 아니요. 아니, 그럼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다음 주에 누나 결혼식인데 제가 죄 있으면 부정 탈까봐 고백하러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의 파괴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악마에게 동의하고 악마에게 종이 된 삶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이 아니라 본인이 끊임없이 악과 죄를 선택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상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성당은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당을 나가야죠. 계명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야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할 때 바오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무렇게나 합니다. 아이, 엄마, 나 성당을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믿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나의 시간이 오히려 정돈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안 바쁘면 성당 나갈게. 과연 안 바빠질까요? 네, 다 틀린 얘기죠. 또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지옥은 있어요. 천국도 있고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너무 열심히 하면 광신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믿고 살겠다.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떠도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헌들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미사에 조금만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오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계속 어때요? 막연하고 제자리고 귀찮고 의무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답이 이제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는 실수입니다 라고 말한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렴. 이게 뭐예요? 주님의 포도밭에 가서 나의 제자가 돼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주렴.
근데 이 사람은 싫어요. 근데 뭔가 찔렸나 봐. 가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자기 삶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여쭤본 겁니다. 대답은 하고, 근데 생각도 삶도 바꾸지 않은 이 피상적인 신앙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지금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이렇게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그냥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도 안 바꾸고 삶도 안 바뀌고 버텼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거죠. 실제로 수석사제들 삶을 바꾸는 대신 뭘 선택했냐면 내 삶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바꿔야 됐는데 존중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했지만 어땠어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그 삶이 지지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끝끝내 요한도 밀어내고 예수님도 밀어낸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에게 삶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라고 저는 강론 때에서 늘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운 게 어려워야 됩니다. 원래 회심은 어려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쌓아온 경험, 지식 이런 삶을 모조리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바오로 사도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신앙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안 하고 내가 회심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걸 안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뭘 선택하느냐면 내가 변하는 대신 남을 바꾸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 탓.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이 사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라고 끊임없이 남 탓으로 향하고 결국 어디까지 향하죠? 주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회심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를 회심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사회를, 그리고 주님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세례 때 다짐한 거 다 기억하시죠? 세상에 죽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되고 내 삶은 끊임없이 회심을 거쳐 그리고 영적인 투쟁, 유혹과의 싸움,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존엄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라 라고 해놓고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놈의 새끼 그러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네, 가겠습니다 라고 안 갔더니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와 행동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성모님에게 마저도 너 엄마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겠지만 주님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당신 닮고 싶어요. 말씀은 어렵지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저 그렇게 사는 거 지겨워요. 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되고 싶어요. 제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아름다운 지침이 이 독서로 이어집니다. 이 필리피서 1장, 2장, 3장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무세요. 거기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모범답안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무튼 아직 연휴가 많이 남았죠. 행복한 쉼 되시고 이 기회에 너무 어떤 유흥보다는 못했던 내 신앙에 대한 열정을 깨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